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중간중간에 있는 10개의 문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분문, 그리고 샘문, 수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양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어서 양문 또는 구원의 문이라고 명명합니다. 두 번째 문인 어문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잡은 고기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영적으로는 전도의 문 또는 선교의 문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옛문은 첫사랑의 문, 골짜기의 문은 고난의 문.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너진 양문이 있었다면, 또 어문, 또 옛문, 또 골짜기문이 있었다면 잘 세우기 힘쓰셨는지요? 오늘은 그 10개 문 중에서 5번째 문인 분문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문은 성벽 맨 아래 남쪽에 위치한 문으로 영어로 덩게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발생되는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는, 성 밖으로 버리는 그런 문입니다. 쓰레기, 오물 또는 쉬운 우리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본문은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분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느헤미야서에만 기록된 표현이고요. 예레미야에서에 보니까 이 분문을 하시드문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어쨌든 그 분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흰놈의 골짜기로 버리는 데 통과하는 문이었고요. 온갖 쓰레기를 버렸기에 붙여진 덩게이트, 똥문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인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분문 밖에서 불살라 태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영문, 이것이 바로 덩게이트, 똥문, 분문. 그렇다면 분문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분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분문은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다 버림으로만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문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버려지기 때문이죠. 죄는 회개함으로만 용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사모해야 하고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네? 악함이 있네? 죄가 있네?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하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자기 안에 악함도 있고 선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느끼신 적 있나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예를 들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더워서 어떻게 기도하지? 어디서 기도하지? 두 마음이 싸워요. 기도해야 돼. 더워도 기도해야 돼. 더워도 밥 먹잖아. 더워도 잠자잖아. 그런 것처럼 더워도 기도해야 돼. 더워도 예배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더위를 핑계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악함이 있구나.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이거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순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인지하지도 못하고 나도 몰라. 더우니까 안 할래. 이렇게 그냥 쉽게 악함으로 결정한다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도 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덥다는 거 핑계로 안일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이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함이 있는 것을, 내 악함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순간순간 인지하면서 회개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은 연필을 잘 사용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연필로 많이 필기를 했죠. 그러면 지우개로 금방 지워져요. 요즘은 화이트가 아니면 잘 안 지워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지워 주옵소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때문에 애통했는지 알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생각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분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나의 분문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죄가 인지되십니까? 감지되십니까? 죄를 감지하는 것까지 분문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죄를 감지했다면 회개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까지가 분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분문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악한 영의 지배받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도 하지 않았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더워서 못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사소한 일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일까지 방치한 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분문이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오늘 분문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개 문 중에서 6개 문인 셈문입니다. 셈문은 고로세의 아들 살룸이 중수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 읽어 시작.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아멘. 여러분, 셈문은 실로암 못 근처에 있는 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지요. 잘 아시지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 번도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셈문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문에서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샘문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같이 해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아멘. 물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조명해 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도 있고, 또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위대한 사사 중 한 명이었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14장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30명을 삼손이 해치운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고 15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삼손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삼손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읽어봐요. 16장 20절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놀라운 일, 혼자 30명을, 혼자 사자를 해치울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글쎄 온몸을 꽁꽁 묶인 채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삼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의 자랑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사실은 그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설교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뿐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3장 6절 8절 읽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근데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내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라 하니까 밀어서서 뛰어서서 걷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베드로는 중풍병자도 살렸어요. 아니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죽은 애니아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고 날씨가 더워서 내 신앙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7번째 문은 수문입니다. 워터게이트인데요. 물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하필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집회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2절 3절 읽어요.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수문이 무너졌다. 내 안에 말씀이 무너졌다는 것. 수문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말씀 앞에 다시 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내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그들은 말씀 앞에 다 일어났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다 일어났어요. 5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어요. 설교 들을 때 일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다 일어섰어요. 뿐만 아니고 아멘 아멘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 율법책을 읽어줄 때 아멘 아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말씀을 사모함이 수문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맨날 성경만 읽으라고 해? 왜 성경을 암송해야 돼? 힘든데, 어려운데,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우리 기억력 테스트 하나?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외우라고 하세요?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수문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게 되면 순종이 기뻐요.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니까 교회 다 돌아다니는데 그 2층 그 소그룹실 창문이 다 열린 거예요. 와, 이 더운데 누군가 와서 청소하고 가셨구나. 청소하고 가면서 이제 환기대라고 문 다 열어놓고 가셨구나. 제가 문을 다 닫으면서 왜요? 오늘 비 온다는 예보도 있지만 이제 성도들이 오시기 시작하면 다 에어컨 틀 텐데 밖에 문을 열어놓은 채로 안에 문만 닫으면요 열 효율이 떨어져요. 밖에 문 다 닫고 안에 문도 다 닫고 그렇게 다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며 청소하셨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본래 가나안 거민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족해야 되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먼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우리가 당신들 도와줄게요. 성전에서 나무도 패고요. 물도 깃고요. 우리가 당신들이 필요한 일 뭐든지 다 도와줄게요. 여호수아가 먼 곳에서 왔다니까 순진해가지고 그래 좋아. 그러면 성전에서 물도 깃고 나무도 패고 우리 도와줘.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었네요. 한 번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제사를 레위인을 도왔던 그 느디님 사람들, 그 기브온 족속들이 느디님 사람들로 표현되어서 이들이 사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갔다가 그리고 귀환할 때 가장 먼저 왔어요. 사실은 안 와도 돼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다시 와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그리고 물 깃고 예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게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와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은 또한 예배를 기뻐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암송 말씀이 이거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수문을 잘 세우는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수문, 여러분의 분문, 여러분의 샘문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늘 회개하는 삶으로 분문을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샘문을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문, 순종의 문 잘 세움으로 여러분들의 수문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분문을 잘 세우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샘문을 잘 세우고 말씀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수문을 잘 세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